축복의 해가 되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본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를 못하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때 많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되게 짧은 그 말씀이지만 분명히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 비어있는,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익이 없고 힘은 지치고 그리고 피곤한,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비어있는 그러한 배. 하지만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 그리고 채워지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좀 비어있는 배.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고, 그리고 여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숫가, 그 지역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가면은 그물을 던지면, 몇 시에 그물을 던지면 많이 쓸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본문에는 한 마리도라는 말은 없지만 많이 잡지를 못한, 거의 소득이 없는, 그리고 자기 수고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서 여럿이 하나. 저는 이 낚시를 한 두세 번인가 해봤습니다. 근데 바다 낚시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쫓아나가 보기는 한 두 번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가 이게 잘 맞질 않더라고요. 멀미가 심하고, 그리고 이것을 왜 하나, 이 고생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러는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이 고기를 다 이렇게 낚시를 해갖고 큰 고기가 잡혔을 때 그 손맛이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손이 흔들리고 그것을 막 끌어당기고, 근데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수련회 때는, 수련회 가면 홍천이나 저기 가평 쪽에 이렇게 일영이나 이쪽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이 학생들하고 청년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렇게 옆에도 투망인가요? 이렇게 탁 뜨고 막 한쪽에서 몰면 미꾸라지도 잡고 메기도 잡고 막 고기를 잡는, 그때 막 걷어올리면 그 사람 막 팍팍 뛰는 것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이 낚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인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계보다는 낚시하는데 취미로 그냥 그 손맛을,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그냥 또 고기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 취미로 그냥 하는. 근데 베드로는 생계입니다. 먹고 사는 그러한 생계를 위해서 낚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밤이 새도록 자기의 경험, 능력, 지식, 지혜 총동원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한계 상황 같은 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노래 있으죠. 가사가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느냐마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이렇게 되어가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지만 때때로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알게 모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있고 바닥이 나있고 육체적으로는 열심히 살았고 건강 관리한다고 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정은 이상하게 더 불화하고,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아. 그러한 분들도 이 자리에는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하루 안 잡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개인에게는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마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뭔가 소득이 없고 뭔가 몸이 병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고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자기의 자신감과 힘으로 내가 이거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하면서 자신 있게 뛰어들어서 막 그물을 던졌지만 소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있는데 하면서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지만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러한 텅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 믿습니다. 저는 1월 달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올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1편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의 핵심은 죄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아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혹시 우리의 출발이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바닥이 난 상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인생의 어떤 문제, 뭔가 크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행인 것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타고 계셨지만 사실은 고기를 잡을 때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예수님을 직업으로 구별한다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네?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뭔가 가구를 만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
근데 고기를 못 잡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을 툭 건네십니다.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짜증이 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나무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나한테 뭐 얘기를 하시고 조언해 주시면 내가 듣겠지만, 예수님 물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다 좋은 말씀은 듣겠지만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저한테 대한 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기도 못 잡아서 막 신경질 나 죽겠는데 화났는데 거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올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경험, 지식, 그런 모든 것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을 때,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성경을 많이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한 것은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을 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할 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고, 다시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 축복은 순종할 때 생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잘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큰 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 놀랍게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이제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내가 듣기는 많이 들고 알기는 알았는데 거기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사랑해야지. 내 교회 밖에 가서 구정 때 막 친척들 가족들 모였을 때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고 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사업적으로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일이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뭔가 배가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면 다시 한번, 너무나 기초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그 비결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내 모든 자존심,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2020년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도, 직장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잡한 그런 많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잡아있지 않는 그러한 배처럼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2020년도 오후 예배는 둘째 주만 빼놓고 성경 파노라마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러 갑니다. 책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기초적인 그것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꿀송이보다 달다. 이 글자가 뭐가 이렇게 달다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다윗이 꿀송이보다 달고, 어떤 책을 읽을 때 너무나 재밌으면 막 이 끝나기가 막 이렇게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가 너무나 재밌으면 이거 몇 분 남았나 그걸 하게 돼요. 이거 끝나면, 이거 재밌는 거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마음,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래서 올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삶으로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였더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을 듣기만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 알았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러기만 했다면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라는 말입니다. 듣고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울 정도로 막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올해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누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자, 좀 이렇게 꿈을 꾸세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여태까지 물론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혹시 베드로처럼 내가 혼자서도 이거 이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열심히 뭔가 달려온 것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번 나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막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작가 성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저는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분의 책 중에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이 100%의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00% 희망으로 바뀐, 야, 인생 역전, 인생 전환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길이 빛으로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 구정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또 어제 하루 지나고 이제 이틀째입니다. 구정으로 치면 여러분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졌는데 혹시 빈배,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해봤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고 바닥인 것 같고 몸은 지쳐있고 영혼도 지쳐있고 내 마인드, 내 정신 그러한 것들도 어떤 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올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나름대로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고 나름대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만족할 만한 소득과 이익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2019년도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지만 하나님 소득 면에서 그리고 어떤 열매 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건강 면에서 자녀의 그러한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없던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와 내 힘만 의지하여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0년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 힘을 쓰며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